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자유와 건강과 믿음 주신 것,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약한 자를 강하게도 하시고 게으른 자를 들어 부지런하게도 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도 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만큼 믿음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병만 마땅히 살지만은 이만큼 건강을 지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부르시기에 나왔고 허락하시기에 나왔고 주께서 강한 팔로 이끌어 자리에 있게 하심을 알고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의 기도가 주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게 하옵소서. 시간 응답을 들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듣고 바르게 듣고 현실 속에서 듣고 영적 교제 안에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 정직하게 충성되게 응답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여 쉬는 때가 있겠습니다마는 결코 어른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때에 나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높이며 예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웃을 봉사할 때에 물질로만 봉사하지 않고 마음으로 봉사하고 정성으로 봉사하고 때로는 명 바쳐서 봉사할 수 있고 내 의를 희생해서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몇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하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총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복을 내리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주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고 이념 자체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서 주여, 의로운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진실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겸손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직함이 있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우리가 지도자들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거짓을 버리고 방탕과 사치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행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이 민족과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 자유를 주시고 굶주림과 고통과 억압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적은 선행이 그들에게 크게 위로되고 힘이 되게 하시며 배고픈 자와 가난한 자를 먹일 수 있고 넉넉히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크고 놀라운 역사를 도와사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무원 애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자 잠시도 실족지 않도록 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병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주님 특별히 방문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예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더 복되고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한 주일을 지킬 수 있게 하시며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아름다운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서 보게 되겠습니다. 에스겔 44장입니다. 에스겔 44장 오늘 1절로부터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에스겔 44장 1절로 14절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로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나니 그 문은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황인가닥의 안으로 그 문에 들어와서 거기 앉아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으로 앞에 이르기를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에 대고 엎드린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규례를 지키고 그 전 인물을 성소의 출구에 전심으로 주의하고 너는 패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데리고 내게 떡과 기름과 피를 뿌릴 때에 그들의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에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위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성물의 직무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를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들도 그렇하여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에 감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 수종들어 전문받게 할 것이며 전에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를 희생과 그 다른 희생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의 전에 백성들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 수종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죄악을 그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 손을 써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여 내가 그들의 가까이 나와 제사장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며 또 내 그 긍휼을 오지 못하니 그들이 가게의 수욕과 그 행한 바가 가증한 일을 감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의 세우진 천 수직하고 전에 모든 수직선들과 이와 가운데 행하던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지금 바벨론 포로되어가 있는 에스겔이 무너진 성전에 대한 그리움과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정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에스겔에게 먼저 이게 멀지 않아 지어질 다시 지켜야 될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환상까지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 능력을 통해서 미래에 지어질 성전을 먼저 보게 해주십니다. 들어가 보고 측량해 보고 사방을 둘러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단순한 건물만 본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성전이 지어진 목적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올시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가득한 그 성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에게는 더 없는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합니다.
이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튼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있어서 튼튼한 나라도 아니요, 군사가 많아서 강한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면, 그러면은 곧 그것이 나라의 그 아성이 되고 간성이 되고 그 나라의 평화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이것을 보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계실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성전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것이옵시다. 이건 제사장이 섬기게 되는데 제사장의 직무를 오늘 본문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본문을 참고해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우리가 오늘 우리 현실에서 받아들여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럴 때까지는 하나의 집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출입하는 자는 거룩함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강조합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몸의 할례 받은 사람이래야 합니다. 즉 예받은 자, 선택된 백성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레위 족속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레위 족속이라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말씀의 규례를 떠났을 때 그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선택된 받은 자의 마음가짐과 그리고 그 행위가 없다면 그 선택은 무효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만 가지고 행한다면, 잘못 행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십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제 다시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도 사독의 자손 그 레위 사람 얼마는 끝까지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큰 복을 주어서 이 성전을 지켜가게 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에게 백성을 묻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험과 그 경건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옵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레위 사람들이 섬길 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첫째 경건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인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마다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은 소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당을 쓰든지 뭐는 소를 잡든지 뭐 그 피를 가지고 역사하든지 그 성전 안에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거룩한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그게 뒤따르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모든 부속된 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일을 할 때에도 거룩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지 못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게 됐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지키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하는 일, 모든 규례, 모든 율례를 지켜갈 것입니다. 거기에는 엄격히 말하면 모든 일이 성전 안에서 되어지는 일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뭐 굳은 일도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굳은 일이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 거로 이 모든 일을 거룩한 마음으로 행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해서 성전을 더럽힘으로 해서 무너졌는데 그때에 되어진 일을 다시 한번 여기서 상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레위 사람 자신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전에서. 오늘 본문에 레위 족속이 그렇다여 나를 떠나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요. 또 그것을 위해서 태어납니다.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성 안에서 우상을 섬겼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족속을 패하시고 물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도 진노로 그 성전을 헐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전문으로 성전을 위해서 일하라고 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방 사람들을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 왜 드렸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요한 일은 자기들이 하고 굳은 일 자기가 하기 싫었으니까 이방들 수정 들게 했습니다. 돈 몇 푼 주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더라 그래요. 성경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왔어요. 이건 레위 사람들이 드린 거예요. 그 청소하는 일, 저기 굳은 일 하는 거 그거 귀찮으니까 이방 사람들 불러다가 그거 아무나 하면 되지 뭐 하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성전 안에서 수종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요? 그 마음 인심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돈 벌기 위해서 얼마의 품값을 위해서 일하는 것뿐이에요. 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로 섬겨서 교회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에서 본 되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조그마한 일, 아주 후질고 그런 일이라도 전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성전 하나를 이렇게 어느 부분을 닦는다, 청소한다 할 때 이것은 믿는 사람이 해야 돼요. 믿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거룩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그래서 아무나 데려다가 돈 몇 푼 주고 일하라. 여기 믿지 않는 사람이,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순전히 고용되어서 이 일을 한다면 그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이방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왔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과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방 사람이라도, 여기 암시된 말씀은 이방 사람이라도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 이방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았다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굳은 일이고 굳은 일이라고 해서 아무나 해도 되느냐? 아니옵시다. 마음과 진실과 정성을 거기에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똑같은 물리적인 일입니다. 그 누군 못하나 하지만 아니요. 그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선교사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도에 어느 선교사가 의사로서 선교사로 가서 봉사하고 있는데 어느 날 먼 데서 환자 하나가 여기까지 치료하러 왔는데 다리를 다가지고 여기까지 치료하러 왔는데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그 집이 하루를 걸어도 올 수 없는 모이에요. 그걸 거기서 새벽에 떠나서 이거 밤중에 도착했어요. 계속 거기까지 걸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분이 아는 대로니까 그 오는 동안에 어느 마을에 병원이 있거든요. 그 병원이 다 있는데 왜 여기까지 왔느냐고, 힘들게 왔느냐. 뭐 약도 갔고 의사도 간데 왜 힘들게 여기까지 왔느냐 하니까 그때 그 환자가 한 말이 있어요. 약은 같지만 의사가 다릅니다. 약을 주는 사람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건 사람이 다른 겁니까? 마음이 다른 거죠.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은 치료를 받아도 같은 약을 써도 꼭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치료해 줘야 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다른 거예요. 약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할 때 이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뭐 안에서 봉사하든 밖에서 하든 성가대를 하든 주일학교를 하든 청소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여기에는 꼭 정성이 있어야 되고 경건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굳게 예배하는 자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행한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은 우리와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니라 그랬어요. 발을 삼갈지니라.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는 발도 삼가요. 조심스럽게 행하여.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거로 경건히 이 거룩함, 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어느 사이에 오랜 세월 흘러가면서 그들의 경건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는 그 생각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닫힌 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함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시종 들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망해요. 그뿐입니까? 이렇게 이방 사람들을 꺼들이다 보니까 조금 멀리 나가서 마침내는 자기들도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이방 사람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또 들어올 수도 없지만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데 이방 사람이 들어옴으로 해서 어느 사이에 레위 사람 아주 정통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방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감화를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감화를 그리스도인이 받은 거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방인은 들어오지 못하리.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 이방인은 들어오지 말라.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것은 오직 레위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택한 자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건한 정성, 진실이 있고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누구나 이것을 시중할 수 있는 게 아니옵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만이 성전에서 봉사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킴으로 해서 그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다. 이러한 학위 논문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건축과 성전 건축과 그 나라의 경제 부흥과를 하고 정치적 안정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연결해서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꾸준히 지어갈 때 그 나라 경제도 살고 정치도 안정됐어요. 근데 그 성전을 무시하고 성전이 퇴락될 때 그 나라도 망했어요. 경제도 망했어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라파에 가서 이 동구권에 있는 나라들, 러시아를 비롯해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을 다녀보면 한때 정말 그 백성들이 큰 영광을 누리고 번영을 누렸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지어놓은 집들 그리고 그 성전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등한히 여기고 성전에다가 문에다 못을 박아버리고 성전을 창고로 쓰고 미술관으로 쓰고 공장으로 쓰고 이렇게 되면서 경제도 나라도 다 망했던 거예요. 이제 다시 그 문을 열고 성전 청소를 하고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레위 백성들이 레위 족속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성을 다하여 거룩하게 봉사했었으면 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생명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겁니다. 백성 다 타락해도 레위 족속만은 타락해서는 안 돼요. 온 백성이 다 죄악에 물들어서 이렇게 잘못 가더라도 마지막 보루요. 제사장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섰더라면 그 민족엔 소망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나라와 민족의 핵심이 성전이에요. 성전에서는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워졌던 거예요. 그것마저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이 성전은 여기 세워져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거룩함을 꼭 지켜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